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마태복음 석의 59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3장 14절을 계속 보면서 이제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3장 14절로 한번 일단 가서 읽고 시작을 할까요? 호, 데, 이오안네스, 디, 에, 콜리엔, 아우톤, 레곤, 에고, 흐레이안, 에호, 휘포스, 바프티스, 데나이, 카이, 쉬, 에르헤, 브루스, 메. 예. 여기 딱 볼 때 이제 뒤에 콜리엔이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곤자가 나오면 이렇게 온자라는 분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직접화법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이자를 통해서 한 문장 동사, 에르의 동사 두 문장, 직접화법에 이렇게 두 문장, 전체 한 문장 이런 이제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읽기가 되고 읽기가 점점 음운 읽기, 덩어리 읽기, 알몸 읽기 이 세 가지 읽기로 이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되면 이 문자에 대한 그 어근, 말뿌리와 어원에 대한 것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14절로 잘라 놓은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은 세 개예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동사가 없으면 또 동사가 없을 때는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이른바 명사 주격을 찾으면 그것이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호니까. 이걸 이제 보통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도 대명사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대명사이면서 어떤 면에 명사니까 이거 지금 명사 낱말 뒤에 붙는 꼬랑지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보통 헬렛말을 할 때 꼬랑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낱말 뒤에 붙는 꼬랑지를 보면 이건 명사 종류들에 들어간다. 어떤 꼬랑지는 미시티 멘테네티 마이사이타 메타스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동사류 꼬랑지로구나. 그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가 꼬랑지고 어디가 몸뚱아리냐? 몸뚱아리 뒤에 붙는 것이 꼬랑지니까 이제 우리가 소리를 많이 내면 돼요. 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꼬랑지는 이제 명사 꼬랑지랑 동사 꼬랑지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낱말을 쫙 문장을 공부할 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동사류가 이게 아주 그 명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결론을 냈는가 하는 것이 그럴이 풀어나가서 다른 이에게 내 마음 속을 또는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라는 아이냐 동사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초할 때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묶어서 꼬랑지는 꼬랑지대로 동사 꼬랑지, 명사 꼬랑지. 그다음에 대갈통 이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주 반복되는 말 뭐 대명사다, 뭐 관사다 하는 걸 딜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나오니까 뜻이고 나발이가 없이 그냥 소리를 많이 내서 그 소리를 이제 성경에서 글자를 보면서 이게 내가 낸 소리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성경 원문 성경 자체를 많이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묶어서 소리 냈던 거 많이 그 다 개수를 낱낱이 치면 뭐 300개도 안 돼요. 압축하면 200개도 안 돼요. 더 압축하면 100개가 안 된다고요. 구약 그 꼬랑지 이런 변화는 헬레말의 절반도 안 돼요. 암기하고 자시고가 없고 읽기가 된다면 음미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꼬마들은 굉장히 단순해서 소리에 뛰어나는데 음미를 못해요. 삶의 경륜도 적고 경험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응용력이 없어요.
낱말을 잘 모르고 낱말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꼬마들은 외국말을 금방 아주 그 본토 사람보다 더 잘하지만 응용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 한 중학생 또래까지 돼야 비로소 이제 딴 나라 사람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네 나라 말에 아주 이것이 굉장한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외국말을 배우기 전까지 중학생 또래까지 그 나라에 속한 문사철, 관습, 역사 이런 걸 철저히 시구 위주부터 해가지고 뭘 먹고 어디에 자라고 이런 걸 쫙 습득한 뒤에 소리 원리로 돼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딴 나라 말을 배우면 이건 그냥 거저먹기가 돼. 단 우리나라 한글 가져는 안 되고 우리나라 언문, 우리나라 한문 이걸 곁들인단 말이에요. 그걸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 가지고 깜짝거리는 애들이 이건 세상의 식민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띄워봤자 벼룩이지만 우리 고유어, 우리 역사, 우리 사상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단 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랍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기본적으로 명사류 꼬랑지 어떤 건지 한번 따라하세요. 오소네, 오이온 오이수스, 에센, 아이오나이사스, 오논, 아오노이사, 오스이아, 에스온시나스 이거 외에는 명사 꼬랑지가 없어요. 몇 개입니까 이게? 오손, 오이온 오이수스, 에센, 아이오나이사스, 오논, 아오노이사, 오스이아, 에스온 시나스. 네. 38이 24 곱하기 4 빼기 1이에요. 이거 뭐 암기하고 자식 없잖아요. 명사류 꼬랑지는 끝났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글자 사이에서 그 변화무쌍하게 아주 변화를 주는 피곤하지 않게 머리를 상큼하게 하는 게 이른바 세상 애들이 말하는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하면 그냥 어떤 소리든 어떻게 만나고 어떤 자음 모음 자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 그건 우리 모든 나라에 있는 자연스러운 연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일단 겉을 그렇게 이제 소리내. 그다음에 동사류 어떤 게 있죠? 따라하세요. 미시티, 멘테니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타이 한쪽 끝났어요. 몇 개예요? 미시티, 멘테니티 6개,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타이 6개, 12개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소크멘텐, 맨소토 메타스텐토 합이 몇 개예요? 24개예요. 끝이에요. 이거 외에는 꼬랑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들 여기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그거 뭐 그냥 엔스타이 사이나이 아눈 이른바 부정사라고 하는 거 인피니티브 불정사라고 하는 게 6개 나머지는 뭐 아니 관사고 대명사고 나발이고 없다니까요. 이걸 이제 성경 읽으면서 확인해 나가는 거야. 따지고 자시고 하니까 이게 뒤에 오니까 꼬랑자니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 그래서 어느 좀 경험이 조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한글처럼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력도 좀 이제 연습해 가면서 낱말도 이제 한 개, 두 개 들어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비율 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라고. 처음에 아주 토끼가 반짝반짝해서 1과 다 외우고 2과 다 외우고 문제 풀이도 하고 뭐 그냥 뭐 낱말도 해서 금방 되는 것좀 우린 그냥 티타트 공화두 템테노 뭐 공아타트티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이거 뭐 진도도 없고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 내고 까먹으라고 하고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이건 게임 되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일타 강사 아니에요? 라틴, 헬라, 히브리가 꼬매지는 건데 그럼 독부령은 그냥 된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책 읽으면서 어휘력, 독해력 풍부히 자기 필요한 만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근본 말에 있는 거예요. 언문, 한문에.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깨달은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돌대가리, 나이 든 사람, 한 맺힌 사람, 포기한 사람 중에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씨름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자, 됐죠? 네. 4, 6이 24, 24개. 그 다음에 3, 8이 24 곱하기 4. 이것도 원래 뭐 3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1은 2개인데 뭐 다 빼면은. 그러니까 몇 개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그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뚱아리를 공부하기 위한 건데 여러 단어에 계속 붙어있는 대갈통에 오는 소리, 그 다음 몸뚱아리, 뜻이 있는 몸뚱아리 뒤에 붙는 꼬랑지 소리를 명사냐 동사냐 이게 무슨 뜻이냐 직독직해를 해버리는 연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기가 돼야 돼.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를 읽기 위해서도 이걸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 같은 건 이거 원래 명사 꼬랑지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오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스. 명사류 뒤에 있는 건데 뚝 떼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내밀어서 명사류 단어 앞에 내밀어서 관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명사류 낱말 뒤에 붙었던 오스. 이게 주격에 해당한 낱말이에요. 오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사류 앞에 나와서 강하잖아요. 이게요. 그 남자가 이런 거 자주 반복된다고 흥미를 잃으면 죽음입니다. 말씀 1.1핵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도 영원한 형벌로 끝장나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이게 뭐 관사고 남성 단수 주격이 그 팔싱이라고 하는 건 서양 애들이 자음과 모음 이른바 알파벳가 엉망진창이고 소리와 관련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막 그 문법 용어로 개발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는 식으로 커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물겨운 몸부림이에요. 서양 언어학과 서양 말글살이라는 것이. 그럼 서양 신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양 원문 공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뭐 굉장한 것 같고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다 까발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단 말이에요. 겉에만 곱상하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언어가 파괴됐으면 역사가 파괴되어 있는 것이고 사상 생각이 다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 표현이 새벽 시간부터 너무나 신랄합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이 언어를 볼 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모든 언어, 모든 인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까지라도.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말은 우리가 또 아는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하면은 세상 엉망진창의 언어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단번에 그냥 정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나라 알파벳가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를 공부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답이 거기에 있고 길이 거기에 있어요. 원리상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상. 물론 모든 결의 언어 문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나마 남은이 얼마 안 되는 남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서 똑바로 믿도록 하는 일들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계속 펼칠지라도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잘 알려주려면 언어가 안 되면 국물도 없어요. 그럼 거짓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 안 되는 자들이 대개 소수 빼놓고는 그런 자들 아니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남자가 그래서 요 호 그러면 굉장히 강렬한 지금 어원을 추출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격이에요. 주격 단수 남성. 이게 이렇게 와서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시그마가 탈락하고 오미크론만 남았던 거예요. 요거 모자는 알잖아요. 이거 그냥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온지 혼지 말이지. 모르잖아요. 이거 없으면. 근데 그냥 이게 구분 짓는 거니까 그렇게들 했어요. 바로 이게 세상 헬라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집어넣어서 세상 헬라 문법의 노예가 되면 성경 해석과 성경관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면 일반은 종해석한 언어학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어디부터 끊어야 될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상 걸 그냥 다
꾸역꾸역 먹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과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공부하기 위한 거지. 세상 공부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도 이거 갈 길은 바쁜데 칠판을 좀 지우고 그 남자가 그런데 요거 대를 알려면은 이게 앞에 그럴과 뒤에 그럴을 연결시키는 말, 이른바 컨정션입니까?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 같으면 앞에 나오는데 얘는 두 번째 나와요. 벌써 이것도 뭔가 이게 아주 새로운 그 나라 말을 중심 삼으면 특징이 되겠지만 뭔가 이게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식으로는 대,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남자가 그런데 요게 참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을 앞에 빼놨다는 건 이 뒤에 문장에 포인트를 주면서 요 말을 관련되는 요 호의 내용이 호의 주인이 이요한네스인데 여기에 이 연결시키는 말을 배치했다는 것은 앞에 덩어리 요 그로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대가 이게. 그러니까 요 말을 무엇으로 대신 썼냐? 이것으로 쓴 거예요. 이게 대가 그러니까 접속사라고만 말하지 말고 대명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속사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사 갖다가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거 갖다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요런 접속사도 대명사 구실을 한다. 뭐 꼭 명사이고 아니라도 이거 대문장, 대신 그러를 한 단어로 딱 쓰니 이게 대라고 하는 걸 그냥 거저먹기로 지나가면 되겠냐고요. 이런 강의 들어 보셨습니까? 으쓱거리고 싶습니다. 호자도 파격적인 설명 아니요. 대자도 지금 처음 공개하지만 파격적인 설명 아니요. 제 이 동영상은 어떤 파일이라도 대충 생각하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을 못 잡고 놓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한들 기회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역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소이다.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맹렬하게 줄여 주면서 강렬하게 더 환란의 회오리바람이 부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한글 번역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아주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강렬한 말 중에 하나예요. 대. 델타랑 에필론자로 돼 있는 거예요. 대.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건. 다음이랑 읽기를 끊어주세요. 그렇죠? 낱말마다 이런 그 액센트 표시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호자에는 없어요. 여긴 왜 없어요? 호자인지 여기 액센트를 넣으면 이게 호에다가 또 액센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넣지를 않았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안 넣었어도 이 자체가 세요. 이미. 그렇죠? 주때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시그마 생략된 거 명사 꼬랑지라고 했을 때 제 말이 조금 빠릅니까? 조금 더 천천히 설명드려야 되니까 몇 번 복습하십시오. 대 다음이랑 끊어라. 요 액센트는 요런 액센트는 다음이랑 붙여 읽어라. 요거 떼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에큐트 날카로운 그레이브 묵직한 요거 그 남자가 그런데 요거 그때 도착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스께서 그 갈릴로부터 그 야르덴 우에 그 요한네스에게로 그 씻기게 되는 목적으로 그의 아래서 요한네스 아래서 씻겨지시려고 처음으로 씻겨지시려고 파라 기네타의 옆댕이에 나타나시더라. 그때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런데 이렇게 도달하시는 때 여기 핵심은 주체가 호 예수 쓰고 동사가 파라 기네타이니까 그 예수가 도달하는데 그 이요한네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 대라고 하는 맛을 조금 새롭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요 앞에 말과 아주 밀착이 돼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강한 맛이 대자예요. 한글에 이런 거 다 철저히 신약 성경에 있는 거 번역했겠습니까? 안 한 게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한글 성경이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정통 교리를 전제로 한 바른 정통 신학에 근거한 정통 원문학을 깔고 정통 해석의 원리로 된 한글 성경 번역은 아직 없습니다. 백수십 년이 지났는데 없소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 무서운 코미디가 큰 속임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언제나 그러했어요. 온 세상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특별계시 기록을 종결한 계시록 뒤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아무 선생한테나 아무 방식이나 아무렇게나 배웠다가는 아무 원어 관련 책을 봤단 끝장날 수 있어요. 안 배우면 안 배웠지. 안 배우려면 바르게 직역으로 우리 언문으로 번역된 언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번역하는 거 참고를 하시라고요. 한 절 한 절이라도 한 낱말 한마디라도 정말 우리가 뭐 한 번에 다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문 아닌 원문 할배했어도 이걸 다 아는 인간이 역사에 나온 적이 있냐고요. 예? 많이 알면 알수록 무릎 꿇고 겸손해지고 더 알아야 될 것이 많으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더 또 분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맞죠? 벌써 20분이 넘네요. 이오안네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S를 이제 보통 남성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하는 일, 뭐 직업이 됐건 어떤 구실이 됐건 통상 S가 그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다음 이게 이오안네스 이게 이오안이 이게 구약에 있는 문자 그걸 소리 나는 대로 헬라 글자 가지고 음역해 본 거예요. 이오안네스 이걸 우리 보통 요한 그러잖아요. 요한. 여기 한자가 어디 있어요? 요안 그래야지.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걸 요안이라고 돼요. 외국에 이제 그 사람 이름들 보면 요한 이렇게 하거든. 우리는 근데 요한이라고 왜? 쪽발이들 소리로 그렇게 돼 있는 걸 한글로만 슬쩍 글자만 바꾼 거예요. 일본 글자, 일본 소리에서 일본 소리를 가지고 글자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 게 한글의 민낯이에요. 일본 글자예요. 한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런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분한테 한글이라고 하는 건 일본 글자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소리로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소리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일본 글자에 대한 속뜻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일본 한자를 한글식으로 해서 한글 한자까지도 집어넣어서 국한문 혼용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일본 한자가 조로 우리 걸 못 고치고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있지만 일단 약자로 줄여놨고 뜻까지 변화시키고 글자 앞뒤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한문을 말살하고 그걸 이름을 한자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문은 뭔지 한자는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이 강단에 한 사람이 있냐고. 없습니다. 한자는 뭔지 한문은 뭔지 그거부터 안 되니 그 뒤에 다른 말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봐요. 이오타랑 오메가가 이게 다르니까 끊어야죠. 오메가랑 알파니까 끊어야지. 이게 벌써 불완전 음절 하나, 불완전 음절 두,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음절이니까 불완전 음절 셋탕. 그 다음 자음 사이도 끝나니까 불완전 음절 하나. 그 다음 자음 모음 끊고 마지막도 불완전 음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양식으로 따지면 음절이 뜻까지 소리라고 하는 것이 6개인데 그중에 하나, 이 네라고 하는 것만 걔네들 논리로, 걔네들 문법으로 완전한 음절이고 나머지는 다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이게 그 어떤 글자 법칙, 철자 원리를 적용해도 이
이완네스는 발음하기가 힘들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냐. 뭔 말이냐.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야. 헬라어 자체가. 그럼 이걸 음역했다고 쳤을 때 구약이 말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이오타가 구약의 어떤 거예요? 요드예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오는 구약의 모음 기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응?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야, 그러니까 이걸 딱 하면 예호와를 압축한 한 종류의 그 야흐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 하난자 예호하 또 이게 원래 하난자니까 그러니까 예호바가 불쌍히 여기신다 어떤 그런 말이거든. 이걸 갖다 이렇게 글자로 음역을 하는데 음역이 안 돼. 구약 자음을 구약 소리 체계를 헬렌말 글자랑 헬렌말 소리가 감당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구약과 신약에 대한 큰 차이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갈릴라이아 이게 이제 주격으로 갈릴라이라고 이것도 구약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갈랄 또는 뭐 갈릴 이건데 갈릴라이아 이렇게 음역이 안 돼요. 음역 자체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헬렌 엉터리 문법으로 구약 글자 문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알파벳까지 손대가지고 이게 현대 이브리트,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현주소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조금 말이 괜히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석이니까 그 남자가 그런데 이오안네스가 그렇게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S가 뭐 이제 필요 없는 거면 이오안이 이오안 이오예요. 이오 이걸 이제 빨랑하면 요자라고 그러는데 요자랑 이오는 전혀 다른 거. 이거 요에도 이거 단모음 이라는 단모음 오라는 단 이건 단모음 두 개 이건 요라는 단모음 이거 어찌 이오를 요라고 표기를 합니까? 소리는 이오를 빨랑하면 어떤 사람 귀에는 요라고 들릴지라도 표기는 이오로 해야 됩니다. 언어 원칙이 그러합니다. 일반 계시예요. 이걸 그냥 요가 아니고 이오. 요랑 이오는 이자랑 오자랑 두 모음이 두 개인데 요는 모음이 한 개예요. 어떤 애 그래서 요를 갖다가 이중 모음이다. 그렇게 서양 애들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우리는 이두 모음, 오두 모음, 요도 다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이란 말이에요. 단번에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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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게 요가 됐다고 하는 건 이건 쪽발이 사상이고 서구 엉터리 모음 사상이라고요. 그거 기억하시오. 그래서 이오안네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무튼 그 이오안네스 이렇게 소리를 잡지 않으면 끝장나요. 이것도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엉터리니까 요거 하나 넣어서 자무시라는 걸 넣고 사람 이름이라니까 걔네들이 또 이걸 대명사로 써요. 사람을 강조하고 다른 낱말이랑 구분하겠다는 게 걔네들 표기법이잖아요. 웃기는 얘기죠. 이런다고 뭐 요한네스가 더 요한네스가 된답니까? 한심한 글자예요. 한심한 철자법이라고요. 표기법이라고요. 한글도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언문을 더 발전은 못 시켰을 망정 없애버려가지고 엉터리가 언문을 계승했다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쪽발이 글자 서양 따까리 글자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매트릭스에 빠진 채로 아멘 할렐루야 하게 하고 있으니 무서울진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뒤에 콜리엔자가 나오잖아요. 고 남자 누군데 이완네스가 근데 이완네스가 뭐 했는데 이완네스만 딱 있으면 이 문장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니 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똥을 놓는지 밥을 먹는지 누구랑 싸우는지 기도드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게 아주 대빵 중요한 거예요. D는 뭐죠? 디아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디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이면 이걸 생략하기 때문에 D자. 그렇죠? D. D가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어원에 둘이 듀오잖아요. 듀오. 이건 뭐 좀 영원한 말에 어떤 무슨 뭐 결혼 회사 듀오 하잖아요. 뭐 발음이 어찌 됐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이니까 색깔려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까 둘이니까 이게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는 게 힘이 들어요. 예. 어떤 과정을 말하는데 물론 이 둘이라는 말이 또 여러 용도로 쓰일 때 이제 다양한데 아무튼 좋든 나쁘든 간에 D가 그런 뉘앙스가 있고 여기 이제 아짤 붙여가지고 어떤 낱말이 된 거예요. 어떤 과정 뭐 순풍에 돛단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정말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아주 흔한 말로도 하잖아요. 살아온 바가 그러하다. 왜? 근본 죄와 전적인 부패는 알지도 못한 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티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후학들한테 자손들한테 덕담을 한다고 할 때 교만하게 덕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예? 일반 은총 처지에서 말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은총 가운데선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우상 요소의 말을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원 D. 그다음 이게 콜리는 이건 회방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치는 거, 해살 부리는 거. 투 바프티스테나이 처음으로 이제 씻겨 지시려고 요한네스에게로 그의 요한네스 아래에서 씻겨 지시려고 그 야르덴이라고 하는 것 위에 그렇죠. 야르덴 가까이에 다다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출발지 아포, 목적지 프로스. 그래서 이거 뒤에 콜리엔. 이게 미완료 동사, N자가 바로 이게 동사 꼬랑지예요. N. 둘 다 낱말이 아니고 그냥 기름칠에 해당하는 소리. 예? 없어도 돼요. 그냥 뒤에 콜리 해도 되는데 습성이 어떤 경우는 이제 뒤에 N자도 빼고 엡실론자만 쓰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디아라고 하는 거랑 콜리가 합성됐을 때 이것이 과거에 등 여기다 엡실론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합성 단어일 때 앞에 있는 거 빼버리고 원래 동사 몸뚱아리 앞에다. 그래서 애랑 뒤에 꼬랑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쭉 거쳐서 또는 막 어떤 아주 그 콜리는 이제 이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가 즉 요한네스가 막 강력하게 막 그냥 회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스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손살에 뿌리치고 하는 것이 이게 몸뚱아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야. 두 번도 아니야. 몇 번이고 했는지 누구를 아우턴 그분을 즉 예수스를 막 뿌리치고 마다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레곤 말하면서 이거 온자가 바로 여기 호랑 똑같은 거잖아요. 몸뚱아리 앞면에서 현재 분사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뭐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가 하려고 하는 걸 디에 콜리엔 막 뿌리치고 있는 막 해살 부리고 있는 회방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막 주거니 받거니 안 되면 나 이렇게 해라 안 되면 이렇게 해라. 요런 양상이란 말에 이게 뒤에 콜리엔자로 마텐 요런 낱말을 갖다가 썼어요. 요한네스 우리 뭐 세례 베푸는 사람 아니에요. 둘이 친척이잖아요. 이종 사촌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6개월 더 먼저 나온 형이에요. 요한네스가 예수스 얼마나 만나고 꼬마 때 뭐 자라면서 이제 뭐 싸움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고 인칭 대명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에고 뭐뭐임에 헤메이스 헤몬 헤미네마스. 예, 이 8가지가 쫙 나와야 돼요. 인칭을 가리키는
대신 쓰는 명사 이런 건 반복되니까 딜이 하는 거예요. 에고, 무, 모임의 단수 1, 2, 3, 4격. 복수는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자시가 없어요. 그냥 에고, 무, 모임의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실전에서 에고 나야말로 크레이안, 바구를, 나위를, 필요를, 애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오안네스가 이에수스랑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래, 그대 아래 뭐 하려고 바프티스테나이 똑같이 씻겨 지는 그런 흐레이한 필요를 바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대야말로 그런데 그대야말로 에르헤 오시다니요 메 프로스 나에게로 그대야말로 이건 에르호마이잖아요. 오십니다. 나를 향하여 나에게로. 그러니까 이건 좀 반어법을 쓸만도 하겠죠. 어쨌거나 자기가 이렇게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대가 나에게로 오시다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호 이오안네스 주어가 뭘 했냐에 해살 부리고 있는 중이었다. 뿌리치고 있는 중이었다. 거절하고 막 방해하고 있는 해방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수스를 레그 말을 하면서 한두 마디만 한 거네요.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만 저건 딱 이렇게 줄인 얘기예요. 두 문장으로 에고 크레야네 호 히포스 바티스테나이 쉬 에르헤 프로스메 자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야말로 인칭대명사 강조 에고 인칭대명사 말이 아주 나야말로 그대야말로 이오안네스 말을 원문으로 봐야 이게 상큼해요. 나야말로 필요를 말이지 가지고 있는데 그대 아래서 씻겨지기를 그러나 그리고 카이 그대가 오십니까 나에게로 그대가 오십니다 나에게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실경이 1초 걸렸는지 1분 걸렸는지 5분 걸렸는지 10분 걸렸는지 이거 아주 세례요한이 거듭거듭 마다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3장 15절 판단해버린 거예요. 대답되시고 나서 그런데 그 이에수스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스 그의 이오안네스에게로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너 냅둬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프레폰 적절한 것으로 그것이 있다. 우리에게 플레로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디카요신의 의의를 모든 옳다함을 그때 그가 냅두더라 허락하더라 그분을 그가 요 말 한마디에 딱 이 말이 굉장히 엄숙한 말이죠. 아페스 아르티 피토스카르 프레폰 에스틴 헤민 플레로사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성취예요. 파산 모든 디카요신의 의 모든 옳음 옳다함을 제데크를 갖다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예수께서 세례요한한테 씻겨지는 거 여기 거듭 나온 거 바프티스테나이 오늘 3장 14절 3장 15절 간단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봤는데 잘 책임질을 해 보십시오. 몇 말씀 제가 했는데 고맙습니다.